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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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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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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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벽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르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곳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가득하기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마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을 신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신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함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연약함들을 풀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65면에 있습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리액션이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친해지지 않은 대학생 2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직은 좀 덜 친해졌던 친구들인 것 같은데 하나는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에서 이제 서울 사람이었던 학생이고요. 네. 또 한 사람은 부산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올라오게 된 학생입니다. 두 사람이 무더운 여름날 같이 이제 기숙사에 생활하게 됐는데 조금 옛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숙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침대들이 각자 침대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이렇게 좀 옛날이라 방에 이제 바닥에 이불 깔고 자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둘이서 바닥에 이제 이불 깔고 자고 있는데 자다가 부산 친구가 서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야쿠르트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린가 싶어서 얘가 잠꼬대 하나 싶었던 거죠. 서울 친구가. 그래서 무시하고 잤어요. 계속. 한 2, 3분 정도 좀 지나고 나서 부산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야야 야쿠르트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친아 이게 자다가 갑자기 야쿠르트를 왜 찾아. 그래서 한 번 더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 친구가 짜증을 확 내는 말투로 이제는 툭툭 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야 야쿠르트 좀 줘 라고 짜증 확 내니까 이제 서울 친구가 벌떡 일어나고 야 야쿠르트 니가 갖다 와 내가 한 거 있어 짜증 확 내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산 친구가 확 일어나서 하는 말이 물 갖다 먹으라고 약으로 틀어달래니까 이것도 귓구멍 막힌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무슨 뜻이냐면 선풍기가 강이어서 약으로 틀어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약으로 틀어달라는 게 이제 부산 친구가 야쿠르트 줘 약으로 틀어줘 약으로 틀어줘 이거를 야쿠르트조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전국에서 모인 독립군들이 이제 나라가 빼앗기고 이제 독립군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동굴에 있는 장면이 한 장면 나옵니다. 전국에서 모였다 보니까 뭐 함경도, 제주도, 뭐 강원도, 뭐 경상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한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감자를 하나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감자를 이렇게 몰래 이제 한 사람이 먹다가 드듬켜서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 감자라는 단어 하나로 참 다양한 언어가 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자를 보통 저희 감자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경상도에서는 군감자라고 하고요. 함경도에서는 갱게라고 한대요. 네, 함경도 분 계시나요? 네, 갱게라고 하고요. 제주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실이라고 한답니다. 지실.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지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친구가 그 영화상에서 제주도 친구가 막 니들 지실 아나 지실 원래 지시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뭐 뭐라 제주도 말로 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역시 은혜만 받으면 되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죠. 네, 설교 제목이 같은 언어 배우기예요.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곳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양하다 보니까 소통에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었던 부산 친구와 서울 친구의 이야기처럼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언어에서부터 벌써 소통에 어려움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해요. 지난주부터 수요 기도회는 뭘 보고 있죠? 네,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봤잖아요.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장 봤고요. 오늘은 2장을 보려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장이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과 고린도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막 역사 이야기 나오고 막 그래서 좀 지루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시더라고요. 혼자 마음 어려웠습니다. 많이 지루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의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고린도가 동쪽으로는 아시아로 연결되는 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었던 무역으로 굉장히 부유했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역사 안에서 그 고린도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원래 고린도가 그리스 도시연합체 그렇게 무역으로 이렇게 많은 부와 많은 힘을 축적하였었던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의 도시연합체로 로마의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이 100년 동안 폐허가 돼요. 그 폐허가 됐었던 이 고린도 지역이 100년 지나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로마의 식민지 도시로 탈바꿈이 되면서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안에는 어떤 고린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그리스 시절에 그리스 신화 유명하잖아요. 제우스다 뭐다 이렇게 신을 막 모시면서 이 신이 부유함을 줬다라고 할 때는 로마의 군대에 이기지 못하고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로마는 사실은 그 신화를 믿는 것 같지만 약간 인본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신이잖아요. 거기에서는 그죠? 그런데 거기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그렇게 멸망하고 신을 신뢰했다가 멸망했는데 식민지화 돼서 그 자유민들 노예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힘으로 다시 그 도시를 재건했죠. 그리고 그 재건함이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부유한 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 신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상들이, 인본주의의 사상들이 그 안에 있었다. 배경적으로 그 도시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미 그 느낌이, 패러다임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인물 중심의 정치, 인물 중심의 세력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켜 버린 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 안에 사람 중심의 세력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공동체니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리더가 있어야지. 나는 아볼로를 리더로 하겠어. 나는 바울을 리더로 하겠어. 나는 누구였죠? 네, 베드로를 리더로 하겠어. 또 어떤 공동체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통계시를 하는 그리스도파야라고 말하면서 사람 중심의 어떤 패들이 생겼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잘 가리켰어요.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잘 가리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속의 문화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사람을 머리로 한 파당들이 지어지자 고린도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편지에서 우리 바울은 뭘 얘기하죠? 이런 세속적인 시각들, 인물 중심의 세속적인 시각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거죠. 나는 지식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의 행동처럼 그저 당하기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힘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뺀 전능자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렇게 능력과 힘과 권세와 세력이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무능력한 전능자를 보여주는 그 가치를 보여주는 역설을 1장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와 이유를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2장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이 아니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5절의 표현에서 대비되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대비가 되죠. 사람의 지혜와 대비되는 게 뭐여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의 가치는 아는 것을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하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그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바로 변질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함으로 그 능력으로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는 것이 힘이다가 바로 성경의 원래 가치이죠. 그것처럼 사람의 지혜는 지식과 지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향력으로 나타나기에 성경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비시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에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 바로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 능력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6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온전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한 자들은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즉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누구다? 바로 통치자들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뜻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의 지혜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드러나지 못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렵죠? 무슨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뭔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단체 중에서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이렇게 받는 그 기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으러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그 선교단체에 들어서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들, 자기 달란트들을 적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단체 훈련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훈련 이러면 기독교의 훈련 이런 뭐예요? 성경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대부분 이런 걸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선교단체는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달란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달란트들을 적어요. 어떤 이는 노래를 잘하면 우리 원유한 전사님이나 김세희 전사님처럼 노래를 잘하면 싱어를 하겠죠. 악기를 다루면 악기를 할 거고,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뭐 식당 봉사 잘 할 거고, 이렇게 역할들을 씁니다.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잘하는 것들을 적습니다. 그렇게 훈련 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섬김과 함께 예배와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병행하다가 한 반쯤에서 3분의 2쯤 지나면 다시 봉사직들을 적는데 뭘 적냐면 그때는 자기가 가장 못하는 거 적어요. 네, 가장 못하는 것을 적게 만듭니다. 내가 음치예요. 노래를 못하죠. 갑자기 누가 훅 떠오르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음치입니다. 그걸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음식을 못합니다. 저 똥손이어서 데코만 하면 막 꽃이 막 이렇게 바뀌어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적는 거예요. 저는 데코를 못하고 똥손이어서 그거 못해요. 제가 음식을 하면 먹다가도 붙어요. 막 이런 거 이제 적는 거죠. 못하는 걸 적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가장 못하는 것들을 적은 분들을 가장 못하는 영역에 배치하는 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들 내가 못하지만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선교단체 훈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음치인데 싱어를 서는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못하는데 음식을 식당 봉사를 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데코를 정말 똥손이어서 내가 못하는데 그날 데코를 그분들이 장원하신 그것 쓰신 분들을 강제 배치를 합니다. 훈련을 받았으니 또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단체 훈련 중에서 가장 은혜되는 날이 언제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날이라고 말해요. 음치인 분들이 자기가 음치여서 한 번도 못 써본 자리였잖아요. 최선을 다해 음은 안 맞지만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또 훈련과 과정들이 있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들을 훈련을 받고 그 고백을 하는 바로 그날 실력은 없는데 그 영적인 중심의 흐름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들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음식을 잘 못하지만 그 음식으로 섬기려고 준비한 음식을 내가 섬기는데 먹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퍼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섬긴 건 난데 그래서 내가 섬겼으면 내가 박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섬겨드리는 그분들이 너무 귀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너무나도 그 식당 봉사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걸 한다는 겁니다. 데코를 정말 못했는데 똥손이어서 원이 막 이렇게 막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장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드러내며 자기를 드러내는 날이 아니라
그걸 누려야 되는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가장 은혜되는 날이 그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꼭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로 이런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왜 통치자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온전한 지혜로 가지 못할까요? 왜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진 지혜가 될까요? 그건 통치자들의 지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자들의 지혜의 특성은 뭐예요? 내가 박수 받아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통치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통치자들의 지혜는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박수받고 사람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낮아지고 없어지고 하나님만 영광받는 지혜이기 때문에 통치자들의 지혜와는 다른 결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라고 하는 바로 그 지혜가, 그 지혜 안에 하나님께 뭘 심어두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뒀어요. 제가 한참 조그만 첫 사역지가 한 4-5명 되는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 굉장히 작은 교회 사역자로서, 사역자는 아니고 그때는 청년회장이었는데 또 교사였고 그렇게 섬겼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연합수련회를 갔습니다.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가 옛날에 주바라기 선교회라고 그 선교회에서 이제 이벤트처럼 뭘 했냐면 CCM 대회 같은 걸 했어요. 아이들 수련회니까 CCM 대회, 장기자랑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대회에 이제 예선을 거치면 본 예배 시간에, 쉬는 시간에 예선들을 하고요. 본 예배 시간, 저녁 예배 때 본선에 진출한 한 5개 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5개 팀에서 1등, 2등, 3등을 이렇게 나눠서 선물도 주고 이런 이벤트를 하는, 굉장히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그랬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학생들은 떨어졌고요. 그때 2번째로 올라온 팀, 그리고 결국에는 2등까지 한 팀이 있었는데 이름이 한솥밥이었어요. 한솥밥이라는 팀이었습니다. 굉장히 누가 봐도 개척해서 엄청 고생이 많으신 분이시구나라고, 굉장히 허름한 티 하나에 청바지를 입은 전도사님 한 분과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모를 것 같은 바짝 마르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아이들이 한 8명이 쭉 섰어요. 그래서 자기네 팀의 이름은 한솥밥이래요. 한솥밥. 그래서 얘는 젓가락이고 얘는 숟가락이고 얘는 그릇이고 이렇대요. 우리가 깽가리처럼 소리를 낸대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고.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8명의 아이들이 전도사님의 기타 소리 하나를 맞춰서 아주 먼 옛날을 찬양을 하는데,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러면서 음이 하나도 안 맞으면서 부르는데 사랑해요, 축복해. 아직도 그때 감격이 있어서 울컥하네요. 그거를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선포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걔들이 2등 했거든요. 주바라기 선교에 그때 왔었던 아이들이 한 1,500명에서 2,000명 됐습니다. 그 1,500명에서 2,000명 되는 회중들 앞에서 노래는 못하지만 가슴을 다해 찬양하는 아이들을 그 사람들이 모두 인정했기에 그 아이들이 2등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영광, 내가 박수받는 영광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영광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안에 당신의 영광을 감춰두셨기에 그 영광을 통해 또한 우리 또한 영광받게 하려 하시는 바로 그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비단 교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공동체는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 많아요. 그죠? 박사도 많고 석사도 많고. 그러면 이 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옛날보다 참 더 좋아야 되는데 어쩜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으면 서로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섬기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적질만 하는지, 그죠? 이래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를 감추려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바로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하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하지 못한 이 통치자들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그것은 통치자들의 지혜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고, 그 감추어진 것을 선택할 때 진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되고, 고린도 교회 그 지역 자체가 지니고 있었던 그 세속의 물결이 바로 그 지혜, 세상의 지혜가 고린도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바로 그 세속의 지혜를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세속의 지혜를 근거로 바로 그것들을 고수하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례로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하늘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근거 자체를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방법을 헬라 철학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시도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이라고 말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오직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서포트하는 데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세상의 지혜가 다 나쁜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변질시키는 세상의 지혜는 배척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잘 설득하고 잘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안다 라고 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아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사자성어 중에 견원지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개와 원숭이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와 고양이가 만날 일이 얼마나 있다고. 그죠? 개와 고양이가 만날 일이 얼마나, 사는 것도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속담이 나왔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서유기에서 그 말이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견원지간이란 말보다 우리 문화의 그 견원지간이란 말이 언어 자체는 익숙한데 내용 자체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견묘지간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개와 고양이 사이. 무슨 사이를 의미하는 거죠? 좋지 않은 사이. 네, 맨날 으르렁대며 싸우는 사이잖아요. 개와 고양이가 왜 싸운다라고 보통 표현하나요? 물론 요즘에는 TV에서 보면 워낙 또 이제 집고양이, 집개가 잘 지내는 모습들이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나오지만, 원래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안 좋은 이유를 그들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고양이는 기분이 안 좋으면 꼬리를 들고. 그러니 기분 좋아서 꼬리를 든 개한테 고양이가 승질내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내가 기분 나빠!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언어 소통이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관계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오늘 오직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안다라는 헬라 철학의 논리처럼 유사한 것, 같은 본질끼리 같은 언어와 같은 표현과 같은 관점이 있기에 같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 역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같은 언어 배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듣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만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또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우리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요. 아니,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었던 부산 친구와 서울 친구의 대화만 봐도 인간이라고 하는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기에 같은 존재로서 있는 우리끼리도 가르침이 안 돼서 때로는 가르침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사실 언어가 가진 특징은요, 같은 문화, 같은 사고, 같은 말투가 있어야 합니다. 언어는 뉘앙스거든요. 언어는 사실은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대화는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뭘 알아듣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이유를 알아듣는 거죠. 그렇게 같은 사고와 같은 관점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에 속하는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알려줍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저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발음을 못 알아듣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어요?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바울은 없었어요. 그때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 당시는 사울이었죠. 그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통칭해서 바울이라고 할게요. 바울은 주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 여러 회당에 공문을 청하기 위해서 여러 회당에 공문을 청해서 예수님이 줍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죠?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박해하던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주인이 아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표현할게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던 자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오늘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성령님의 음성에 들을 줄 아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바로 그 일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TV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호식품의 회장님이신 김영식 회장님이 직접 나와 광고했었던 산수유 광고입니다. 다들 아시죠? 한 번쯤 들어보셨던.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라고 말하며 구수한 경상도 말투로 유명했었던 광고죠.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지혜,
자신의 능력과 의를 뽐내는 바로 그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으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도 그렇게 사실 성령님의 가르치심, 성령의 충만함은 사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방법,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 설교 원고를 쭉 작성하면 내가 준비하면서도 오늘 말씀은 기승전결도 딱 정확하고 그 포인트도 있고 은혜스럽네. 혼자 이렇게 감격하며 준비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준비해도 그리고 설교를 딱 하고 내려오면서 오늘은 축 썼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사실은 많이 힘겹게 설교를 마치고 내려올 때가 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한밤의 기도회 때 어느 설교가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가 뭔 말을 했는지 잘했는지 어떻게 한 건지 나도 모르겠던 그 마음으로 잘한 건지, 성도들이 한밤의 기도회 때 피곤하잖아요. 저녁 늦게 하니까 성도들 졸려하시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혼자 정제감으로 막 찌르면서 집에 가는 그날 장문의 카톡이 한 성도님에게 왔습니다. 자기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은혜에 푹 잠기는 그렇게 그런 예배를 정말 하고 싶은데 너무 오랫동안 안 됐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나는 죽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날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하든지 설레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때 성령의 은혜는, 성령님의 만지심은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은혜는 성도의 마음가짐이지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책임 회피용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영역인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해, 바로 그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단 하나의 통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목회자로서 뭘 하고 싶을까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일 새벽기도 나오시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라는 방법을 말해주고 싶어요. 성도님들 40일 금식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신다고, 세상의 지혜, 내가 살아남고 내가 박수받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사모하는 그 중심만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For God, for me가 아닌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중심을 드릴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우리 일산충실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방법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내용, 성경이 주고 있는 그 내용은 방법이 아니라 중심이다라는 이 내용밖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길 원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일산충신의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드릴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처럼 다가오는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사는 법,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방법이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죠. 주식을 해라, 부동산을 사라, 비트코인이 방법이다, 건강해야지, 웰빙,
이런 세상의 방법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기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나의 마음이 끊임없이 빼앗길 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에 너희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귀히 여겼기에 나의 전부를 내어준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목소리들을 다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받아들이시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싸움을 해나가자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싸움을 해나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내 우리에게 명령할지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거짓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를 찬양할지어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번 더 외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나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누구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들, 나의 두려움들, 나의 욕심들을 좀 배척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시기보다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한다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에게 두려움과 욕심으로 아버지 그렇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여 나의 마음의 경향성을, 나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그리스도께 맞춥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부족함 앞에 아버지 세상 끊임없이 갇혀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곳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번밖에 살지 않는 나의 인생, 하나님 주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령에 아버지 온전하게 맞추어 주라는 하늘의 지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다를 가르치 아버지 지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이 기도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주의 뜻을 간구하기 위해 아버지 간구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세상의 걱정과 유혹과 세상의 지혜와 나를 드러내려 하는 세상의 지식이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나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아버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나로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 중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주님 머릿속으로는, 입으로는 되뇌이지만
아버지, 나의 중심에는 주님,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을 신뢰하기에 나의 두려움과 나의 걱정과 나의 우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모든 걱정과 하나님 모든 근심에서 자유해지고, 오직 아버지, 이 땅에 속해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구한다고, 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간절하게 그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거절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욕망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들어주시는 도모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두려움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욕심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모든 판단아, 모든 불평아, 모든 거친 마음들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세상의 지혜를 배척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밀려들어오는 그 지식과 그 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아버지 영에 속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로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나의 마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버지 그 죽음을 당하신 아버지 그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령을 아버지 내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주님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세상과 다른 능력으로 아버지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지고 하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르다고, 세상의 능력과 다르다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조차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 우리 일상 주시는 정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너에게 내어주었던 나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느냐라고 부르시는 주님, 그 중심을 아느냐라고 부르시는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계되지 아니하며 아버지 도저히 꺾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며 작은 촛불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불이 힘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든 이들이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로 있어야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그 공동체로 우리가 묶여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주님,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 영적 리더십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온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 가득한 것 가운데 하나님 오직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익숙함과 게으름으로 아버지 혹 내가 예배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나의 예배생활이 있진 않습니까? 그러한 나의 신앙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편안함을 모두 대적갖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일산 충실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주식이, 부동산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세속의 모든 관심 속에서 하나님 인간됨, 선함,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기준은 잃어버린 욕망만이 넘쳐난 하나님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열방의 선교와 아버지 건강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아버지 부교육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이렇게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속의 물결이 세상으로 밀려 들어올 때 아버지 것을 당당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흘러내보내는 하늘의 기준을 흘러내보내는 아버지 말씀의 기준을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 우리 안에 약한 이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부족한 이들, 그들까지 작은 이들까지 다 하나님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서 아버지 모든 영적 리더십들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하늘의 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선포되어 주님 땅의 것을 덮는 정말 진정한 지혜가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산 출신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속의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가 세속의 목소리에 물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밀려들어온 세속의 목소리들이 있습니까? 교회 속 세상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만을 아버지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권위 앞에 순종하며 권위 앞에 아버지 따를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 앞에 세상의 지식을 마땅히 기쁨으로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였었던 하나님 바울처럼 아버지 마땅히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여 줄 아는 아버지 진정한 지혜자 온전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들아 열리시오다. 막힌 문들아 열리시오다. 그대 막혔던 문들아 열리시오다. 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만지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귀한 존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일산 충실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버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에 아버지 세상 속 교회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아버지 본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이 가장 지혜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하나님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늘의 진리를 나타내는 아버지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그런 일산 충실교회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거룩함과 건강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열방 가운데 코로나 백신 공급이 속히 잘 공급되어서 속히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코로나 백신이 잘 공급됐다라고 미국이,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도가, 다른 미얀마가, 북한이, 멕시코가 그렇게 다시 코로나가 잡히지 않아서 질병으로 넘쳐나고 있고, 다시 세상은 또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덮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한 나라가 힘 있고 돈 있고 그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열방의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일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도와 미얀마, 북한 등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모리타니아, 중앙아시아, 콩고, 캐나다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 올려드리며 중보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간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이 창궐하나, 하나님 질병이 창궐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 땅을 덮는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모든 질병이 아버지 모든 주권의 주인이신 주님, 아버지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지혜가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만 잘 되면 되지, 우리나라만 회복되면 되지, 우리나라의 경제만 회복되면 되지라고 말하는 주님 백신 이기주의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전 열방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지혜가 자기만을 위하는 아버지 그런 세상에서 세속의 지혜가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열방을 위해서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주셨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기준으로 아버지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 기준만이 아버지 그 사랑만이, 그 관심만이, 그 하늘의 기준만이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자 아버지 전 열방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멕시코와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창궐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넘쳐나며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몰아넣어지고 있는 주님의 때 아버지 열방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넘치는 땅 가운데 하나님 인권이 파괴되고 폭력이 무자비하게 넘치는 미얀마 땅 가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라고 아버지 주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통로로서 아버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그 사역들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 산중신 교회가 아버지 복음을 멈추지 않아야 하기에, 아니 열방을 향한 성경을 멈추지 아니어야 하기에, 주여 오실 길에 예비하여야 하기에 아버지 끊임없이 선포되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힘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회복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육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온 열방을, 온 인류를,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개할 수 없고 주님 끊을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세상이 아무리 질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끊을 수 없고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주의 뜻을 영에 속한 자로서 주님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욕심 앞에서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